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6가지 강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송령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인간을 위한 3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오늘 이 3번째는 바로 보호와 구원을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 죄 사함을 받아야 함을 알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을 더욱 미워하면서 살아가죠. 용서받은 죄인은 그 죄와 악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에 두 기도가, 인간을 위한 2개의 기도가 제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였듯이 이 마지막 3번째 기도 역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초신자가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더더욱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 역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험 또는 유혹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말하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둘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고 마귀는 욥이 넘어지도록 유혹을 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유혹을 받으신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늘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악한 마귀 사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것이 시험인가 유혹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시험인가 유혹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욥도 시험을 이겼고 유혹도 이겨내고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욥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이 시험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셨고 때로는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3의 은혜를 구하듯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너희도 금식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때로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의로운 욥도 시험과 유혹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위험하다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은 악하거나 위험한 게 아니라 세상 자체는 중립적인 거죠. 우리가 세상이란 이 말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위험한 세상, 악한 세상,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또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 이것은 세상 자체가 위험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때로는 이 악한 자 때문에 악한 세상, 위험한 세상이 되는 거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악은 사실 악한 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루터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악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례를 보나 욥의 사례를 보나 이 악한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악한 마귀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욥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사탄의 존재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과학의 세계관, 이 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헛것을 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틀렸고 우리가 맞다면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의 이 실존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의식하지 않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고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의 전공은 거짓말과 속임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아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도 마귀에게 속고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도 좋은데 그 중에서 에덴의 한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말 그대로 행복의 동산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영원히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인간을 두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말란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면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삶이 보장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바로 악한 자가 그곳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모든 행복과 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나중에서야 알았겠죠. 악한 자가 있다는 것과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존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악한 자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의지만 확실하면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큰 소리 칠 때,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다시 나를 따르고 형제들을 잘 이끌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 가로에 내가 한번 당해봤다. 내가 속아봤다. 마귀는 실존하고 내가 그거에 속았다는 것을 그 실체를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간과했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실체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단은 항상 은밀하고 사악하게 우리를 속여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사단에게 속고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되고 의식해야지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위한 3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3번째에 이 기도를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아담처럼
태초의 그 아담처럼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고 악한 자는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이 마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위험한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또한 세상의 악은 강하고 우리는 또 너무 약합니다. 세상의 이 악이 강한 것은 악한 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강하고 그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더 간절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성숙한 사람일수록 보면은 대화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나이가 있을수록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나는 강하고 잘하고 상대방은 약하고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인생을 살고 경험을 다 해보니까 나 역시 약하고 연약한 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간 거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자신이 연약한 존재란 것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소심하거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화약통 같아서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확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미 마귀 악한 자의 속임수에 속아서 시험과 유혹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미 선줄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그랬었죠.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악한 자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악한 자의 거짓과 속임수를 물리쳐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시험과 유혹과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이런 중요한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27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 원수를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섯 번째 이 강구를 길게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건데,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시험과 유혹과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한 동시에 서로를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한 자는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욱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 악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을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허락해 주셨기 뿐인 겁니다. 모든 시험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도 욥의 시험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님이 다 시험과 유혹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단 말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혹시나 우리가 시험에 들어 악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도 해주실 수 있고, 혹이나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더라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시험에 들기 전에 또 시험에 든 후에라도 이 기도를 항상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과 악으로부터 지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스스로 시험과 유혹과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너희가 아무리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렇게 의지가 강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음으로는 시험에 들 것 같지 않지만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시험과 유혹은 맞서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은 깨어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과 악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과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강구, 그중에 앞에 두 가지 강구에서처럼 이번 이 세 번째 강구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 혼자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또 큰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가 식량난을 겪게 되고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잘하지 않았는데, 내가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거의 살지 않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 기도하신 분들께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찬양가사에 나오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 모임, 목장 모임, 행복 공동체 모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에 빠졌던 나를, 악에 빠졌던 누군가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악에 빠졌을지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 모임, 목장 모임, 행복 공동체 모임,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이런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시험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얻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림으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고 제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또 시험과 악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